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마라나타. 조금만 더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마라나타.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더욱 소망하면서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 가사 띄워주세요.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다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박수 치면서 셋넷 하나 둘 셋넷.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둘 셋 넷.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땅이여 찬양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몸으로 찬양할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자, 박수 치면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 번 더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마지막으로 소망 춤을 추며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 되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성실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성실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박수 치며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 번 더.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주님을 맞이하네. 주님을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다시 한번요. 내 입을 열어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 우리 시간에 율동만 할게요. 율동만. 우리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믿음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새 친구가 왔는데요. 손 한 번만 들어주겠어요? 살짝. 우리 새 친구를 향해서 우리 또 축복하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더 기쁜 목소리로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우리 환영의 큰 박수. 우! 환영해요. 야, 하나님께서 또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저희들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또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도 기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어린이 매일 성경 책자 7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친구들 또 한 주 만에 보니까 반갑죠? 안 반가워요? 네, 반갑죠? 네,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못 나오는 친구가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10몇 명 정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방송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카메라 보여요? 저 카메라 거기서 이제 찍고 있어요. 약간 약간 뒤로 당겨 주세요. 뒤로. 카메라 좀 뒤로 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안녕. 누가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녕. 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이제 됐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사야라는 그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환상 가운데 아마 본 것 같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죠?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전체를 우리로 따지면 이 예배당을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니까 옷자락이 이 성전 안에 충분히 메우고 남겠죠. 그리고 보니까 옆에 또 누가 있어? 그렇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 예, 6개. 2개는 뭐 하기 위해서? 예, 얼굴을 가려야죠. 왜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왕정 시대에 살았으면 왕을 함부로 이렇게 눈 딱 마주치면서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왕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안 보게 하고 여러분 사극에서 그런 거 봤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2개는 또 뭐예요? 2개는 그렇죠. 발을 가리죠. 자기의 겸손함을 뜻하는 표시예요. 2개는 뭐예요? 그렇죠. 천사니까 그래도 명색이 천사인데 날아야 되잖아. 그래서 2개로 날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두렵죠. 그렇죠? 두려워서 내가 이게 망하게 됐다. 막 이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제 큰일 났어. 나 죽었어. 막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 숯불을 가져와요. 그렇죠?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다 딱 대면서 너 깨끗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이 정결케 하는 불, 이 깨끗게 해주는 거죠. 마치 이제 제단에서 동물을 제사 드릴 때 그것이 정결해지잖아요, 그죠? 정결케 우리들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또한 이 금이나 은을 단련할 때 이 불순물이 없어져 버리고 불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금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누가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을 듣고는 이 이사야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래서 이사야는 유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여러분 뭐예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일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희게 해줄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돌아와야죠.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회개해 그런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걸음에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처음에는 회개를 선포하지만 나중에 결국 뭘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을 향해 가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간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아예 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도 멸망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셔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죄를 지었어, 인간이. 그리고 나서 딱 보고 있다가 죄 지었군, 너희들 멸망.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고 다 죽어가는 하나님, 하하 잘됐다. 나 너희들 죽이고 싶었어. 막 이런 분이셔요? 사이코패스밖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심판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이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누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그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 이렇게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어떠한 그 악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마치 전쟁과 위협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이 세상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실 것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4절과 5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근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6절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을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예,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평화가 올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누굴 주신다? 예, 한 아기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당시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랐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아기가 뭐야? 한 아기. 그렇죠. 우리들이 잘 언제 이 얘기들을 많이 우리들이 나누죠? 예, 그렇죠. 성탄절 때 나누죠.
성탄절에 하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들? 동방박사, 동방박사 이야기, 그죠? 그래서 꼭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위에 보니까 무엇이 있다? 그 어깨 위에 왕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왕권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이 어깨 위에 통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전 우주의 통치자시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그런 왕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한테 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된 거 보니까 그의 이름은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이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예은이는 이름이 무슨 뜻이지? 예은. 예수님의 은혜로 지었나? 그래? 예수님의 은혜로 지었어? 저는 중순이잖아요. 무겁고 순박하다. 이름이 뜻이 별로 안 좋죠. 당시에 옛날에는 그 이름이 이게 뜻이 괜찮았나 봐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말이 없고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의미로 지었던 것 같아요. 저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겁고 순박하다.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은데. 아무튼 이름이 근데 누가 저한테 부를 때 무겁고 순박하나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뭐 예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름에 별 뜻 없이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들은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씨, 열국의 아버지, 뭐 그 열국이라는 건 민족, 나라를 말하는데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을 계속 듣고 살아온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거든요. 형의 발 뒤꿈치를, 에서의 발 뒤꿈치를.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놓고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꾸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계속 이게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기묘자라고 돼 있는데, 기묘자는 경이로운 일,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경이로운 분이죠. 세상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모사, 조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조언자. 여러분에게,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옆에 마치 우리들처럼 변호사처럼 변호를 해주시고, 이런 분을 말해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강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마치 나약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뭐 저렇게 난 힘없는 예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려 죽으시나요? 아니죠. 세상 누구보다도 강력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도 강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영원한 아버지라고 됐어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시다.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평화의 왕이시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왕권이 점점 커지겠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져나가는 시기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그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내 가정, 그것이 넘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또한 이 도시가 변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열방이 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혼자로 시작되었던 복음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억 명이 믿는 세계로 펴져나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요. 그러다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평화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세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큐티 혹시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내용 말고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묵상한 친구 있어요? 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왔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몇 장이죠? 11장이에요. 그렇죠?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회복할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11장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뭐 불렀어요? 이거와 관련된 찬양 불렀는데. 그렇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요.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참 사랑과 기쁨이 오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사막이라는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찬양이죠. 그 이스라엘 동료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가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죠. 정의와 공평의 나라다, 그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이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인가요?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나요?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고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은 공평했으면 좋겠고 정의로웠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의롭고 공평한 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정의와 공평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을 받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오나요? 그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오지 않았죠. 근데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완전히 이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실현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나라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와요?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쭉 보다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아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루어 주셔요?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여러분을 사랑 안 하면은 여러분에게 밥도 안 줄 거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학원 다니기 싫겠지만 여러분 학원을 왜 보내요?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지 않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고 학교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요? 내가 혼자 누려도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조금 더 더해주고 싶은데 더해줄 수 없을까? 늘 그 생각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하고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이 죽는 것 대신 부모님이 죽길 원할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멸망을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이 사막에라는 이 찬양처럼 저는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커져가며 또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라고요. 그 나라는 정말 죄와 악이 없는 세상이라고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고요. 영원한 행복이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을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때로는 아픈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픈 곳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근데 어떤 것은 낫지 않는 곳도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치유가 안 돼? 이게 아니고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저 그 나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모든 죄와 악을 없애실 것이고 제 눈물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완전히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그 세상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나라, 우리들의 아침의 묵상처럼 정말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평강이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저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